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0절부터라고 되어 있죠. 어제 10절과 11절은 함께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12절부터 21절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통독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10장, 내일 주일에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를 살펴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저도 아닙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사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보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잡히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의 때문이 아니라 또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잡히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대제사장, 서기관이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도적인 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실 능력이 없으셔서 또는 예수님이 저들을 이기실 능력이 없으셔서 잡히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의 1월인 니산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은요. 유월절 당일이 아니고 14일입니다. 유월절 양을 미리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보통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날 바로 전날이에요. 유월절 음식을 예수님께서 드시기에는 하루가 더 이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기가 어렵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각자 이 식사를 하기 위한 장소를 잡는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 때에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안드로포스라서 남성 명사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요. 이 당시에는 남자가 물을 잘 운반하지 않고요. 만약에 남자가 물을 운반한다고 하면 보통 가죽 부대 같은 데에다가 물을 담아서 옮깁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를 가지고 옮긴다는 것은 보통 여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아주 독특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볼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유월절 당일 15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유월절 당일 저녁이 아니고 14일에 있었던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날이 아닌 바로 전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 붐비는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하루 땡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잡히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한 전날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써 예수님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준비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배반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배반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이 의문문과 평서문의 구분이 좀 불명확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헬라어에서 메티 에고인데요. 에고가 나고 메티가 not,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아닙니다 라는 말일 수도 있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한심한 상태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운명 공동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를 처단하겠다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지만 다른 제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나는 배반 안 합니다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그런 배신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지를 못해요. 우리 중에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 대체 어떤 놈이야? 그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만 해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어느 누구도 정죄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배신자가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건 시편 41편의 인용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하고 정말 친하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시는 것도 아니고 배신자를 색출하려는 노력도 전혀 안 하시죠.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은 전혀 그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움 하나도 안 받으시고 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을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참 한심한데 예수님이 그냥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장소도 준비하시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는 것도 준비하시고 배신당하시는 것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음모, 배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대로 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아무도 행하지 않는 일을 하시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모습,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늘 주님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높이고 십자가를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제물 되시기를 선택하신 주님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고 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늘 주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나도 저 길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오직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한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늘 기억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겠다는 그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란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따라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넘치도록 체험하는 그런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